할렐루야! 올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또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가족분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며 또 그렇게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 간판을 우리 건물 외벽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밟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남은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두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이 시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가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미국 땅,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런데 성도는요, 자기가 사는 땅, 자기가 사는 나라, 또 도시를 위해서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그곳이 축복이 되도록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벌써 히브리서 강해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13장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더불어 분명하다라는 거죠.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역시 막 복잡한 삶이나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막 머릿속이 복잡해, 막 마음이 어지러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이끌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성도의 삶도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 아브라함, 무슨 요셉, 모세 이러한 삶들을 믿음의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이 믿음의 본, 이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요? 성도의 믿음의 삶의 방식과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떤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첫째, 성도의 삶은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요. 내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생각에는 무엇인가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얻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가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수많은 종교도 쫓아다녀보고 고행도 해보고 선한 일도 많이 해보고 때로는 철학자처럼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이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이걸 너무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이 제사를 드리자, 제사, 이 말은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볼까요? 히브리서 안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건,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왜 불러내셨을까요? 도대체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왜 부르셨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이것은 불러내신 목적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런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 한 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기록하여 주셨고 출애굽기 9장 1절과 9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는 출애굽기 5장 1절과 출애굽기 7장 16절과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더불어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슨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복지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된 목적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 언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 목적어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성경 안에서 경배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는 섬기리라라는 말씀 대신에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8장 8절에서는 섬기리라 이 말씀 대신에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대표되는 일은 바로 경배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는 이 예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보신 말씀에 항상 드리라고 증거합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항상.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어떤 절기나 특정한 때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이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항상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포지션이나 어떤 위치를 말하기 이전에 성도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제 마음껏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여기 제사란 예배를 의미하지만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로마서 말씀은 위대한 교리서라고 로마서는 알려져 있지만 12장부터는 성도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하여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선언하는 말씀이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 헬라어 소마는 단지 이 플래시, 육체,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개념이죠. 전인, the whole man. 그러니까 이성, 감정, 마음, 가치관, 태도,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인격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다.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이고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거나 아니면 육신을 죽인다고 하는 고행,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삶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배이며 더불어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는 소홀히 한다. 여러분, 진짜 삶이 예배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일 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것을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여 함께 경배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찬송, 찬미,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를 높이다, 위쪽으로 올려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칭송한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을 널리 알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찬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미의 제사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과 태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공적인 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바라 이 단어와 찬미라는 히브리어 바라크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로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신 이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정한 것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가족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를 향한 것도 아니고 돈을 향하거나 안락함이나 부유함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을 향한 것.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험불한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이 찬미의 제사의 다른 표현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엔요, 절대로 감사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거액의 헌금을 내는 일이다. 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니면은 선교지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뛰어난 일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많은 성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죠. 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찬미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나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나요? 역도에 있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한국 체육사에 혜성같이 등장하고 기록을 남겼던 장미란 선수.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줬죠. 크게 감동을 된 것은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역도를 탁 들고 번쩍 성공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것은 기도 세레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때 장미란 선수가 온 국민의 다시 기대를 안고 모으고 또 선수로, 대표 선수로 나서게 되죠. 또 다시 메달과 기록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이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는 동메달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170kg짜리를 이제 마지막 시기에서 성공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차 시기 마지막 기회에 이 역기를 들었지만 들자마자 바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딱 떨어.
그리고 실패를 하고 더 이상 기회는 없고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이제 이후에 선수 생활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3차 실기 막 역기를 들다가 떨어뜨렸을 때에 막 창피한 마음, 혹은 실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으로 서둘러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기를 들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내었거나 어떤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누구나 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와 무엇인가가 성공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이러한 성도의 예배 삶, 제사는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입술로 증거하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나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자기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찮은 은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에게도요. 걱정 마라. 주님이 널 늘 지켜주실 거란다. 넌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 나쁘게 받아오면 넌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누굴 닮긴요? 다 부모 닮는 거죠. 막 다른 과목 다 F 맞았는데 체육을 D를 맞았어. 그러면은요,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운동만 하냐? 이러지 말고, 야, 수고했다.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나요? 부정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나요?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구김이 없나요?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셨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보신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이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모든 예배는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찬송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요, 자녀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버티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왜요? 이 희생의 제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과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공이나 결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 늘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며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감사하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게 이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로 맡기신 이 가족들을 무엇보다도 기도와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셋째로 우리가 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는 터전, 성도가 사는 터전으로 하여금 복을 얻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는 교회, 진리만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어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더불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삶,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화답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보호하심이 넉넉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위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을 주시며, 또 더불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마음을 쏟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미국 땅과 모든 나라와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